복음 14장 1절로 11절이고요. 고난주간 묵상집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고난주간 3일째 주님께서 행하셨던 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절과 2절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목요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흉계, 향유, 그리고 변절. 오늘 제가 카톡방에도 이미 좀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요. 흉계, 향유, 변절.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샌드위치와 똑같습니다.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햄 패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빵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흉계고 하나는 변절이라는 이 빵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빵을 먹으면 정말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빵 가운데 딱 담겨져 있는 이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제 향유인 거죠.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움직여질 때에 흉계라는 빵으로 너희가 먹고 갈 거냐? 아니면 변절이라는 빵으로 너희들이 먹고 갈 거냐?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처럼 그의 온 삶을 내어 걸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삶을 살아갈 거냐?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흉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마가는 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흉계, 속인다, 믿기, 사기, 거짓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흉계를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죄함과 이들의 불의함이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너무나도 대비되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흉계를 꾸밈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섣불리 그들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국, 아니요, 사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이죠. 수십만 명, 학자에 의하면 많이 차이가 나지만요, 많게는 20만 명, 30만 명까지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명, 3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 모든 중심지가 바로 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뜩이나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항상 주시하던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유일 신상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강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언제나 이곳을 주시하고 있었죠.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이 여론의 향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지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10절과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또 하나의 빵, 이 빵의 이름은 변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10절의 시작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불렀던 제자들 12입니다. 이 12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날에도 보게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온 삶을 내걸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12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함께 이루며 나아갔겠다고, 또한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펼쳐나갔던 자들이 바로 이 12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지금 마가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명시하였고, 그리고 변절자인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꼬집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치가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내가 나눔지에도 적었지만 은 30세겔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2달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의 정황상, 물론 이것을 그대로 이 마가복음의 정황까지 가지고 올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은 30세겔의 그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값이었습니다. 한 명의 종값.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결국은 돈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돈에 대한 탐욕의 이야기. 물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 이런 부분들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가는 있는 그대로를 적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기회는 결국 가룟 유다의 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두 빵은 참 맛이 없습니다. 한 놈은 흉계라는 빵이었고 한 놈은 변절이라는 빵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빵, 정말 맛없는 빵을 만들고 있는 작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빵 사이에 오늘 본문 3절로 9절까지 너무나도 영롱하고 너무나도 빛깔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로 9절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여인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유명한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흉계라는 이 더러운 빵을 만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명시하는 이 부분과 변절이라는 진짜 더러운 빵을 만들고 있는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의 이름을 딱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대비시켜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내어줌의 모든 과정 속에 이름 모를 한 여인, 바로 한 여자, 그 여인의
모든 헌신과 300데나리온,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향유 아니겠습니까? 그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헌신, 이것을 대비시킴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의 이야기에서 저는 딱 하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이 향유를 왜 허비하냐라는 것이죠. 허비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가치가 없을 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곳에 사용할 때 우리는 허비, 낭비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 얘기로 이것이 허비요 낭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맞는 말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분명 복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라, 가난한 자를 도외시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물론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오늘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흉계와 변절이라는 이 더러운 빵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도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8년 이 대한민국 이 땅,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이야기, 탐욕의 이야기, 욕망의 이야기, 나의 이익을 위하고자 흉계를 짜는 것은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변절하는 이야기 역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이 이야기가 전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아름다운 향유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욱더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